오늘도 새벽에 거룩한 전을 찾아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에게 한 말씀에 대하여 요하난이 거부하죠. 그리고 자기는 그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와 또 바룩을 거느리고 또 애굽으로 가고, 그 애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또 4장은 또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절씩 보면서 또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43장의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말하면 요하나는 예레미야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묵상을 하고 곱씹어보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할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끝나자마자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41장 17절에 보면 이 요하나는 사람들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분명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당장 눈으로는 애굽을 가야 살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하난이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할 때 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요하난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결정했어. 내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다 결정해놓고 와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하는 것 같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하셨다. 목사님도 하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 해본 적 없으세요? 나만 있나? 나만 있나?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신 거다 이거.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이 맞다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 안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결정 다 해놨는데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감동되는 대로 하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도 나도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하나는 진심으로 예레미야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음성이면 그 음성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거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지지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듣자마자 딱 불편한 표정, 불편한 내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 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는가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그럼 신뢰도 못할 사람한테 왜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뭐 하러 물어봐?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 이 요한안이 있다니까요. 이 요한안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갖다 붙일 명분이 아니라고. 명분 삼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니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받아 적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자라고. 그 사람이 무슨 예레미야를 부추겨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추긴다면 몰라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요즘 말로 밀린다. 그러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저놈 나쁜 놈이야. 여러분 진리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진리를 거짓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럼 진리를 선포하는 자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야 내가 옳은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이 요한아는 점점 어리석은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해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때에 목사님들 미워하시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레미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 심장이 떨려서 이거 괜히 미움받치면 어떡하나. 그러면 함께 성경에서 말하듯이 더러운 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거기에 성숙이 있고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내가 신뢰하고 무언가를 물었다면 내 의견과 다른 하나님의 의견이 제시가 될 때 곱씹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절대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마시고 뭐 이런 말을 해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인가? 진짜 저분이 거짓말쟁인가? 나는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여기 4절 보세요.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누구를 옳다하고 누구를 불순종하다고 얘기하죠. 예레미야를 옳다하고 불순종하는 요하난을 책망하고 있다고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내 말에 어렵지만 순종하는구나. 사람은요, 두려운 쪽으로 결정 안 하고 싶거든. 인간적으로 내가 보기엔 애굽 가야 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또 도망갔네? 그러면
바벨론에서는 요하난이 암살하고 자기가 지금 권세를 잡기 위해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이 막 드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땅을 보면 두렵거든, 불편하거든. 그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편하고 쉬운 쪽으로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앞에서 이들을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다는 뜻이거든요.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요하나는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게 성경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죠. 그 두려움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는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 또 바룩이 애굽으로 끌려가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 여러분, 진리가 무능해 보이고 진리가 힘없어 보여.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같이 무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는 무능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8절에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어요. 이게 유다 땅이냐 애굽 땅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이냐 유다냐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 아닌 것 같고.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임재가 없어요? 두려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임재와 함께 하는지를 고민하며 사셔야 돼. 그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 걸 고민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행위 예언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큰 돌 여러 개 가져다가요, 이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래요. 아니, 지금 끌려갔잖아요. 포로처럼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숨죽이고 있어도 이게 시원치 않은데 드러내놓고 다니고, 드러내놓고 말씀이 어떤 건지를 증거하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하거든요. 요하나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왔는데 예레미야는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숨김없이 감추는 거 없이 모두가 보고 모두가 알게끔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숨겨지지 않아요. 낭중지추라 그러죠. 뾰족한 바늘, 송곳은 주머니 안에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드러나죠. 바늘처럼 뚫고 나오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빛이니까 감춰지지가 않죠.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갖다 놔도 자기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애굽의 신당이 어떻게 불타버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43장 묵상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말씀들 곱씹으시면서 은혜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제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얘기하죠.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히브리서 이 저자나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나 모두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은 받았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웰컴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핍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을 지킨다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유혹이 있죠.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와. 그럼 살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진짜 너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영원한 삶은.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 때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은 안식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얘기하는데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들이 무시한 1세대들이 전부 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으나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그 1세대들이 무시하던 아이들, 그 2세대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를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한 절 말씀, 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들었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요. 여기서 이 결부시키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쉰케라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쉰케라눔이라고 하는 건 함께 섞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섞는 것, 함께 이렇게 믹스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과 믿음이 믹스가 돼서 하나가 되는, 융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또 다른 10 정탐꾼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걸 보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 정탐꾼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여호수아 갈렙은 안식에 들어갔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과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약속 받았잖아. 약속 받았는데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출애굽 백성들 같이 이 땅 살다 끝나는 거다. 가나안이라는 약속, 거기에 가지 못하듯이 너희들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그 약속, 천국이라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한 이 창조시의 안식,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7절에 다윗의 글 시편 95편 7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안식이라면
다윗이 뭐하러 저 안식, 또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나안이 아닌 천국이라는 완전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말씀이 믿음과 섞여서 역사가 있고 삶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까? 이 참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거든요. 우린 다 이 왕년에, 그렇죠? 왕년에 뭐 요즘 애들 말로 라떼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질문해 볼게요. 오늘은 어떠시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서 하나 돼서 화합돼서 융합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 요한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거짓말쟁이래잖아, 예레미야한테. 우린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믿음과 하나 돼서 역사를 일으킵니까?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뭐 부흥회 하는 것도 힘들대요. 미리 유튜브로 간 보고 온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 뜨니까 들을 만한가 아닌가, 올까 말까. 이런 시대가 될 만큼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전 세계에 어떤 말씀을 못 듣겠어요. 그런데 옛날 같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이건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말씀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난다면 누구 문제예요? 말씀 문제예요? 아니에요. 요한에게 임했던 말씀 그대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해요. 말씀은 무능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과 섞이는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죠? 진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어떤 분이 기억이 안 난대. 하도 오래돼서. 아니, 삶이 어렵고 삶이 수고롭고 삶이 힘들어서 우는 거 말고요. 내 정말 자녀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정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간절해서 우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를 깨고 내 안에 통해하며 울었던 그 눈물이 언제였냐고요. 어쩜 우리 이것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일이 너무 많고 막 하니까 예배에 그 기대가 없이 참석하더라고요. 참 자아 비판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기대가 없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허은행 목사님이 옛적같이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목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도 그렇게 막 뜨겁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옛적같이 하옵소서
이 말씀을 되뇌이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우리 지금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디를 나가보고 어느 교회를 가봐도 제가 작은 교회들 섬기면서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선교지 교회들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이런 교회가 미국에 몇 개나 될까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옛적같이 하옵소서라는 말이 터지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눈물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만이 아니고요, 내가 옛적같이 돼야 되더라고. 너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었는지 찾으라고.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반응이 없던,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 느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내 믿음으로 확 묶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옛적같이 하옵소서, 옛적같이 하옵소서. 내가 뜨겁게 예배드리던 거, 내가 정말로 뜨겁게 헌신하던 거 옛적같이 하옵소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과 이 말씀이 결부돼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내용들 많거든요. 그 말씀들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오늘 내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냐가 중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 그 누가 뭐래도 듣지도 않고 누가 뭐래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 음성만 들리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어도 기뻐하던, 그게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같은 고백은 없으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고 1,000번째를 하는 이것이 그저 왔다 가는, 기대 없이 왔다 가는,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발걸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임한다면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유익이 없는데, 그건요, 다시 옛적같이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들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이 아무리 임하여도 유익이 없는 이유가 내 안에 믿음 없음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주의 역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선교와 모든 사역들 옛적같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그 믿음이 섞여야, 함께 믹스되어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며 열방을 품고 나갔던 그 믿음, 무릎 꿇고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그 모습, 주님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늘 주님 것에 감사하면서 나누며 섬겼던 그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옛적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요한의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타협하는 내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미암아 아버지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연합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눈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며 기도할 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달 뿐만 아니라 한 번 한 번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을 내려내신 것처럼 아버지 갈라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아침에 마음껏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내 약속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쫙쫙 갈라진 것처럼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죄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눈물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결합되지 아니어서 아버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마음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힘듦에 우리의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믿음과 함께 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놓쳤던 것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달려나가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이루며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어디서 흘러갔는가, 어디서 갈라졌는가, 어디서 멀어졌는가, 어디서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는가 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주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루시 라미를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시간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는 GTD 198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필요한 말씀 주시고 회복 주시고 비전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꿈을 꾸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옵소서.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친히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와 더불어 예배하며 경배하며 선교하며 죄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힌 것 있습니까? 하나님 뚫어 주옵소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의 여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주신 그곳에서 마음껏 죄를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과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며 이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자리 잡으십시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정말 마음껏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GTD 198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룹과 한 분 한 분 놓고 우리 중반에서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